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루는 짐을 싸가지고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로 이사를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사모님이 갑자기 왜 집을 놔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시겠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의 대답은 또 예외로 참 간단합니다. 저는 집에서 만나 사는 목사님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설교하는 목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사하게 비춰지는 목사님의 모습과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사는 그 모습이 같지 않은 것, 차이가 있는 것을 풍자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실수한다는 것, 또 이렇게 풍자로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아마 어떤 경우에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목사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보는 것에 대해서 풍자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은 밥도 드십니까? 화장실도 가시고요?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언제 와도 항상 교회만 계시고 거룩한 설교만 하시고 하니까 사람이 아닌 곳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법이 우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끔 짓는 게 아니라 종종 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한계와 우리 모두에게는, 저에게는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겸손하게 순간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볼 것이고 그 목소리를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히 우리의 믿음을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 없다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물론 베드로는 3년간 예수를 쫓던 제자 중에서 가장 근처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를 쫓았던 수제자입니다. 아마 그만큼 예수를 잘 알고 예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을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 장담했던,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순간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베드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받았나, 어떠한 사람이 되었나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게 되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에 오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문기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다 기억나시죠? 노래도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설교했더니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5,000명이 회심합니다. 이런 역사는 절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모든 크레딧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말로만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 조국 한국교회와 교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계가 어렵고 힘든 그 앞장에, 그 앞부분에 저 같은 목사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계 지도자들이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잘 되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끝에 가서는 그걸 다 내 크레딧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 어부가 설교를 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오게 되면 그러한 베드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 하나 죽이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것은 9장에 와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받은 베드로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에 있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나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먹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먹지 못합니까?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쫙 구별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는 사실 어떤 것이 어떠한 동물이 들어있는지 잘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레위기에는 말씀과 다르게 여기에는 어떤 짐승이 부정한 것인지 깨끗한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그 짐승 가운데는, 그 동물들 가운데는 부정한 것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먹으라 그래도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이 사실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말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먹지 못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지금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성도의 집인지, 성도가 알고 있던 집인지, 아니면은 길가에 있는 어떠한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여정 가운데,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먹을 걸 준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더라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갔던 것이었어요. 기도하러.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훈련된 모습이죠. 우리 한국교회 참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에게서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지붕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다. 들은 말씀을 거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정의를 내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기도를 정의하죠. 영적 호흡,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대상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화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서 내가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가 거역한 이유는 있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는 것,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조차 박스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은 변합니다. 그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베드로 호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사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 시기에 10장에 와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엄청난 경험한 베드로에게 10장에 와서야 이것을 보여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았을 때에 사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10장에 와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를 내려서 그릇 안에 부정한 동물들 집어넣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적어도 2번은 거부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한국 교회는 요새 많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중국에서 제가 뭐 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브로큰 차이니스로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중국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훈련시키는 사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다 화교들이었어요.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화교들이었고 저만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르쳤는데, 한 번은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대륙,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이분이 대륙에서 있다가, 중국에서 있다가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구약을 가르치시다가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는 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웅성거립니다. 웅성성성성성. 그게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왜 먹을 수 없습니까? 레위기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7장 26, 27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고 있던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피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서 피는 저도 안 먹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선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돼지 피라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보게 되면 7장 18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전후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항소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깨끗합니다. 부정한 것이 없어요. 피 드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지는 안 좋아하니까 안 먹는 거지 구약 때문에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도문 하나 알아드릴까요?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은 똑같은 레위기 7장 말씀에서 전반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기 법을 따르게 되면은 기름도 드시면 안 돼요. 소기름, 양기름, 염소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베드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정하다고 대답하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가장 수장되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이것에 얽매여 있으면 복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10장에 와서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동물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동물이 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괜찮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을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또 베드로의 성격을 아는 그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는 지금 10장까지 그 한 일을 보게 되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목사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 가지 않아도 돼요. 한 50명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야, 저 아마 굉장할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앉은 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있다 와서 목사님 나았어요? 그런 말 들으면은 물론 감사하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럴 거예요. 야, 나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베드로 성격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야, 내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데 베드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러한 모든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내가 오케이라고 그러는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고넬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교제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이 사실 감이 좀 안 잡히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이게 이제 한국말로 좀 이게 힘들어요. 펍은 뭐 술집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뭐 자연스럽게 와서 뭐 스포츠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TV 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핑거푸드 먹고 하는 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어느 날 다운타운에 놀러 가셨다가 제가 펍에서 나온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처음에 아마 반응이 그럴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 맞아? 이게 어디지? 저기를 왜 갔지 저분이? 그리고 다 가서 누구랑 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있잖아요.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여러분, 이 이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배들죠.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훈련받을 때 에로라는 그 지도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봤는데 다 저만 아시아인이고 다 캐나다하고 미국 형제자매들이에요.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스낵 먹으러 가자 하는데 어딜 가냐면 펍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준 내가 말한다. 먹어라.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것에 입각해서 해오던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은 없을까? 저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제 성격도 어떨 때는 베드로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뿐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불과 같은 성격은 우리 한국 분들하고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였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율법으로 끝나고 맙니다. 처음의 의도를 다 잊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평하고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런 것들, 궁극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예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제 사무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 들어오면 긴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액자가 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주셨거든요. 그것도 목사 안수 받자마자. 어떻게 써있냐면 거기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을까?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그러한 잘못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실수, 잘못,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영어 한마디를 해야 될까 저렇게 준비했거든요. 영어로가 제 다 확 들어와가지고 Maybe Chester can understand what I'm going to say here. Understand my limit or limitation. I am a finite being. 여러분,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따르기 원하지만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또 가끔 아니라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 행동, 생각 가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라고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오케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 남의 품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